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사. 그러니까 주님이 두 무리로 나눠서 세 명은 특별히 뽑아서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시고 나머지 제자들은 여기에서 머물러서 기도해라. 함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이렇게 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리고 세 번 기도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함께 합심 기도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함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함께. 예수님 왜 12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냐면 나와 함께 깨어서 같이 좀 기도하자. 제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잡혀간다는 사실도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듯이 반복적으로 똑같은 기도를 3번을 하시고 땀이 핏방울이 됐으니 얼마나 힘든 기도입니까? 아니 이제 잡혀가면 진짜 죽는 거잖아요. 짓밟힌다고 뺨 맞고 모욕을 당하고 옷을 벗김을 당하고 그 험한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제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고민하여 죽겠다. 여러분 우리도 힘들면 죽겠다 하는 말 쓰죠? 힘들면 죽겠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못이 바뀌고 창이 찔려지고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대로 주님이 그 고난을 여러분 함께 합심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함께 기도해 줘야 돼요. 깨어있을 때 없느냐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주님은 3번이나 가서 봤지만 여전히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주님은 홀로 이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순례자입니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방랑자가 아니라 순례자라 이 말이에요. 이 장차 망할 세상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이라도 오늘 저녁이라 주님 부르면 가야 돼요. 가기 싫어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살았던 나의 모든 삶에 대한 평가는 주님 앞에 가서 받습니다. 너무 땅 소망 두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노래 있잖아요.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이 열면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리 저 천국 문이 열려 나를 부르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는 순례자는 천성을 향해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방랑자가 순례자이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순례자인 겁니다. 형제 자매들이 힘들면 가서 업어주고 같이 올라가자. 함께 가자. 방치해보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껴오고 함께 가야 된다. 끝까지 올라가야 된다. 또 우리의 순례자 길을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도중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게 푹 빠졌다 또 그래요.
남들은 다 가고 있는데 푹 빠졌다가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 철로역정에 보면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함정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는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처럼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함께라는 단어가 3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여있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그래 믿죠? 그래 함께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모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병든 사람, 연약한 자, 함께 같이 못 가고 있는 사람들, 함께 따라오지 못한 사람들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함께 건강하게 순례의 길을 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하박국 선지자의 그 이름 뜻이 껴안다 이 말이잖아요. 그 민족을 껴안고 그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일이 부흥이 와야 되겠습니다. 빨리 주님의 일이 부흥돼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 망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예언했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박국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를 천천히 이렇게 품고 기도하면서 병든 자가 누군지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 누군지 서로 돌봐주면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뜻을 성취하게 존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회의 그 죄악의 담벼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속죄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목숨 바쳐 마귀와 싸우시면서 죄와 싸우면서 그 불신앙의 사람들이 조롱과 싸우면서 주님은 끝내 승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이제는 그 군인들과 로마 군병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녁에 어떻습니까? 다 끝났다고 이제는 술 한 잔씩 마시면서 어떻겠어요? 다 축배를 들었겠죠. 저 시끄럽게 하던 나사렛 예수가 죽었으니 이제 편하게 쉬자. 그런데 그가 약속하신 대로 예언한 3일 후에 갑자기 또 이상한 소식이 들린 거예요. 예수 부활했다는 소식이 퍼진 거예요. 아멘. 제자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은 저 양반이 살아있을 동안 자기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그 말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온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화목해 되었은즉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됐고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도 한 사람의 순종 찬양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순종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의 뜻을, 그분을 복음을 가지고 영혼들에게 믿게 만드는 거예요. 믿게 만들어서 구원받도록 전도하는데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고린도후서 9장 봐보세요. 그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여기 16절 9장 16 고린도후서 9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증거하러 다니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여러분 복음 받으셨죠? 이미 그리스도의 증인이시죠?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10절에 보세요. 10절에 시작.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힘으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자발적으로 전도하면 상 받습니다. 여러분
아멘. 자발적으로 여러분이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그는 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이 자발적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상을 받고, 자발적인 마음이 나오지 않더라도 억지로라도 하는 이유는 뭐냐? 직분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합심기도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함께. 아멘. 혼자 해도 되지만 함께 교회는 기도하면 되잖아요.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는 함께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잡혀갔잖아요. 내일 아침에 베드로를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아주 인상적인 것은 뭡니까? 여기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오게 가지고 교회는 그리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순교 첫날 교회는 잡혀가고 나서 베드로 목사님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야고보도 죽고 이제 베드로 죽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교회가 모여서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날 새벽에 밤중에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추록시켜버린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능력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은 교회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 교회 안에서 정말 징계해버린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형제가 죄를 몇 번 용서해?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땅에서 너희들이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여지고, 땅에서 너희들이 풀어버리면 하늘로 풀린다. 축복하면서 사세요. 그 교회에서. 그래서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여기서 합심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의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자. 목장에서 기도하고, 또 부모와 자녀가 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아멘. 부관에 또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합심해서 동의해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도와주겠다. 특별히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 죽을 자도 살려낸단 말입니다. 교회가 한 마음, 이 동의는 합심이란 말은 일치된 마음이에요. 일치. 함께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 말이에요. 함께. 그래서 이 뭐냐면 여러분 음악 보면은 화음이죠. 화음. 소프라노, 알토, 또 테너, 베이스가 있잖아요. 이게 화음. 그 다음에 건물을 지을 때 벽돌이 정확하게 잘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벽돌이 잘 세워진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합심, 일치된 마음. 그럼 교회가 여러분이 사람이 많든 적든 간에 두세 사람이 함께 목장에서 가정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꾸준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해 줍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할 수도 있어요. 혼자도 하면 됩니다. 기도할 사람 없으면 혼자 하죠. 예수님도 기도하자고 했는데 제자들이 잠자고 있으니 혼자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응답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교회가 함께하면 좋다 이 말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 피해가 있거냐 두 사람이 능히 당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 일치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왜 기도가 안 되죠? 집에서 왜 부부간에 기도가 안 되고 또 목장에서도 정말 마음을 쏟아서 기도가 안 되죠? 왜 한 마음으로 기도가 안 됩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또 부부 안에 교회 안에서도. 그것은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님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너희 주께서 높이시리라. 겸손한 마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젊은 자들과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교회의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네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을 겸손한 때가 되면 높이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라. 형제님 기도합시다. 자매님 기도합시다. 함께 합시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 뭐를 위해 기도해야 되면 받은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속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그 주재권이 확실해져야 돼요. 그래야 그 주님과 함께 동행이 시작된단 말입니다. 전도해야 된다는 사명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있는 크고 작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지체들이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하자고. 교회 사명은 영혼 구원, 제자 훈련, 예배 사역, 능력 사역, 알겠죠? 영혼이 복음으로 구원 상담이 이루어지고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고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영혼들의 회개가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에 능력 사역이 나타나고, 그리고 끊임없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 그 영혼들에 대한 그 영혼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65편 2절에 기도를 들으신지요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라. 주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일은 전심으로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부터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인류 역사에 대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겁니다. 대붕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바 받으리라. 강도의 구례를 만든다.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여서 주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일단 말입니다. 어떻게 함께 합심기도해야 할 것인가? 합심기도는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핍박 앞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보면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천지의 주제시여 합심해서 일심으로 부르짖으면서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병자가 나오고 마귀가 떠나고 능력 사역이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공격적인 기도를 해야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습니다.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뒤로 물러나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 합심 기도할 때는 전심으로 기도해서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더 공격적, 주님 사랑하고 더 믿고 더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합심 기도는 어떻게 해야? 부르짖는 겁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함께 부르짖는 겁니다.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좋은 점이 뭐냐면 기도를 소리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건 좋은 거예요. 시편 30편 9절 다윗도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마음에 염려와 걱정 근심이 오니까요 두려움이 오니까. 여러분, 그걸 끄집어내지를 못하니까 영과 혼과 몸이 점점 쇠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야? 세상으로 많이 우울증 같은 거. 따라서 해보세요.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 예수 이름으로 지금 영혼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 속지 마세요. 여기 시편 55편 17절도 다윗이 얼마나 주님 의지하고 사는 거 보세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하루에 3번씩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쫓겨다니면서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쫓겨다니며 고생했습니까? 시편 107편 6절에도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 근심 가지고 염려 가지고 두려움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근심 중에 걱정 속에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에레미야 33년 1절 말씀에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이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짖었더니 보여주시더라. 합심 기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목장이나 가정에서 기도회를 인도하는 리더는 굉장히 성령님에 민감해야 됩니다. 합심 기도해야 되고 짝 기도해야 되고 돌아가면서 기도해야 되고 그때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확 역사하시도록 그 시간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기도회도 역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이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서 기도회를 해야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무시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목사님을 기도하면서 무시로 성령 기도하라. 세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우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심이라. 기도하면서 성령님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시면요,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가 상상도 못했던 기도를 하게 하고요. 여러분,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분 있죠? 합심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한 겁니다. 기도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끝까지. 야곱이 반복기도, 한나의 반복기도, 엘리야의 끈질긴 반복기도 7번이라도 가서 봐라. 비가 오는가 봐라. 누가복음 18장 7절에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 고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밤낮으로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십니다.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늦어지더라도, 기도 응답이 늦더라도 반복해서 깊이 기도해야 돼요. 상황이 어려워져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 같이 모여서 정말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자 하면 좋아해주고 감사해야 돼요. 사실 기도는 노동이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계속 기도해봐야 돼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계속해서 기도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비밀일 수 있어요. 비밀이. 어떤 비밀이 있느냐. 기도를 점점 깊이 하면 할수록 우리 주님의 은총이 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 안에 불신앙의 우리의 원망불평, 의심했던 거, 용서하지 않았던 거, 죄를 짓고 자백하지 않는 것들,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하지 않는 거, 불충성된 약속을 불이행한 거, 온갖 마음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주님이 다 드러내야 안 드러내? 그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기도응답을 기대하며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조그만 것 전부 다 드러내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데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네가 범사자를 강건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동일한 기도를 가지고 3번 땀이 핏방울 되듯이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제자들도 믿었던 제자들도 내려놔버리고, 그 다음에 그 무서운 막 두려움, 공포, 고민, 이것도 다 이제 빠져나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히 와서 가자. 그리고 스스로 잡히러 갑니다. 주님이.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두세 사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정말 겸손한 자세로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 정말 믿지 못했던 죄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주 예수님, 우리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오십시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마음속에 중심의 주님으로 오년 영혼들 이 시간 주님을 마음에, 아버지 주님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며,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여 예수님, 내 마음의 중심에 영접합니다. 오시옵소서.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감사합니다. 그렇지요. 오늘도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자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겸손하게 온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겸손하고 가정에서도 겸손하고, 우리 아버지 약하고 패간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겸손해지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도 겸손하게 기도하고, 교회에서 김사회 목장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영혼들이 구원받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아버지의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